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다시 데살로니가 5장 남은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게 된 계기는 사도행전을 살피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7장, 또 18장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전도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함로 교회가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에 붓을 들어서 내 친구, 내 형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성도들이었지만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견뎠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정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붓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붓을 들어서 가장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 가장 먼저 애정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이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 또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잘못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였고 자기들은 그 재림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손을 놓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오늘 당장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 하늘을 소망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기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텐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도 관심 가지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때와 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들도 많았고 찬송도 보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찬송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 찬송은 없습니다.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것도 재림의 찬송으로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른다기보다는 뭡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적인 요소들을 자극하기 위한 부분들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에 대한 찬송,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한
양치기 소년처럼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또 아니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또 허황된 그런 계시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재림신앙 또 재림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찬송,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사라져버린 거죠. 이단들이 거짓 진리를 수없이 증거하고 수없이 쏟아내므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재림을 찬송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 아주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 아주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여러분 부산에서 활동하는 깡패, 두목, 깡패단들이 아니면 깽단들이 그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식단에서 그 메뉴를 빼버렸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를 마구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의 반작용으로 재림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메뉴이긴 한데 악당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메뉴판에서 식단을 제외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겹게 예수 믿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어울리는 장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일들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것 같으냐. 일어날 것 같았으면 예전에 일어났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약속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상징적인 일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 이단들이 거짓 진리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예민한 이슈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예민하게, 우리 사이를 예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잊어버리고, 아니 그냥 몰라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왜? 예민하게 거기에 너무 마음 뺏겨서 불안하게 살지 않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안정되게, 그냥 평안하게 좋게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재림의 의미를 성도들에게서 망각시키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자 개인의 종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 아시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밟는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자기가 밟은 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온 땅에,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1차, 2차, 3차 로마로,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빨리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결코 약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별반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뭘 또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시려면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마라나타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수많은 청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는 한동안 그 찬양을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고 묵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면 난 너무 곤란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 찬양을 감히 한동안 부를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고 신앙 때문에 겪는 그런 어떤 환난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고 여기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부가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신부들은 안 합디다. 결혼식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가도 씩씩 웃으면서 들어가지만, 예전에 신부들은 아빠 손만 잡고도 신부 입장 소리 떨어지기 전에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요즘에는 막 웃으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긴장하기 나름이죠. 왜 긴장합니까? 신랑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도 합니다. 준비합니다. 신랑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또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여러분, 우린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신랑 대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잘 보일까? 내가 신랑에게 흠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재림은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상급으로 바꾸어 줄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반가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목마름이 없을 겁니다. 주림이 없을 겁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숫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 삶 속에서 큰 고통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목숨을 끊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놓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면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믿는 믿음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 아니 모든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이것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더 만족을 채우며 또 어떤 만족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은 죽음 이후에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본다면 영광이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때와 그 시기를 말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주님의 임하시는 그 날이 무엇과 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까? 도적과 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적과 같이. 여러분, 왜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도둑과 같이 임할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면들을 보면 결코 몰래 살짝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죽은 자들도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함께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과 그 장면들은 정말 시끌벅적 웅장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5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밤에 속한 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에 다니면 환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재림이 파멸로 임할 것이고 갑자기 임하여서 그들을 멸망케 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그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밤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밤입니까? 뭐가 밤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에게 뭐가 밤이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그게 이렇게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밤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가 안 되고 그게 밤이 아니라, 우리에게 밤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밤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하게 디디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서 고정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다.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인데,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인데, 불타버릴 것인데, 불타버릴 세상에 목매어 살지 말고,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버릴 세상에 목을 메고 거기에 동성애 살지 말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불타버릴 거예요. 세상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의 임함을 기대하는 낮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이 내 남편의 회사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진하고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커서 부와 명예와 귀와 성공을 누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희망이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 소망이 큰 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부목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수많은 부목사들 갈구고 그 부목사들을 갈구면서 그리고 폼 잡는 것이 목사의 소망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노인네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향하여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정 목사,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기대와 정말 소망으로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시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몬이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잘못된 겁니까? 살아 생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볼 것이다. 시몬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시몬은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야, 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뜨거운 가슴이, 그 뜨거운 심정이 식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다리게 될 텐데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해 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언제 올까요? 내가 원하는 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분이 안 오시면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적시,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때에 내가 소원하는 그 기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재림 말고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거 주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줄게 알았어 줄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그때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막 실망하고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는 거죠. 재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적시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답답함과 신앙의 고단함은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단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더디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꼭꼭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낙심 안 했겠습니까? 시몬이라고 좌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이,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시몬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늘 하던 대로 성전을 들어갑니다. 늘 하던 대로, 일상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은 눈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성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적시에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적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늘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팁은 늘 성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성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 여러분, 과부가 되어져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곳이라고는 오직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성전을 출입했지만 늘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도 늘 하던 대로, 늘 일상대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늘 하던 대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늘 일상의 삶대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마침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성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야, 주님 올 건데 아무 일도 하지 마. 야, 주님 오면 다 끝인데 뭐, 주님 오면 세상 다 끝나버리고 다 끝인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거냐.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진짜 예배자의 삶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예배자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배자를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바로 앞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늘 하던 대로 성전의 삶을 사는 그들을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실 때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전장에서요. 다윗은 늘 그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 처소였고 예배의 장소였고 전장터가 예배였고 양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였고 늘 모든 곳이 예배였습니다. 늘 어디서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주님이 인정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들이 누구입니까? 늘 하던 대로 성전의 삶을 살고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의 사모하며 늘 하던 대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다스리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6년을 우리 평생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모든 공중 가운데 섞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다 했다고 자의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는 것이 힘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아니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안 온다, 그런 일들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아니 내 평생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다가 마침 그때에, 마침 이때에, 마침 그날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